안녕하십니까. 원창국 목사 이충만 목사입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라는 말이 굉장히 좋죠. 좋은데 은혜가 남을 때가 있을까요? 남는다고 여기어병적이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은혜가 막 너무 넘쳐가지고 너무 충만해가지고 나는 괜찮으니까 내 은혜를 좀 이렇게 나눠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나 이거야. 네, 갑자기 죄송합니다. 갑자기 당황스럽네. 보통 우리가 은혜라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할 때 네. 그래요. 그 넘친다라는 표현 자체가 나라는 그릇이 있는데 이 나라는 그릇에 먼저 가득 차고 그리고 흘러 넘쳐야 누군가에게 나눠준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서 살짝 좀 마음이 좀 불편한. 넘친다라는 거니까. 네. 나부터 가득 채워주세요 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만큼이면 좋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뭐 설교를 하다 보면 많이 들었던, 어쩌다가 한번 썼던 그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어요. 뭐 몇 평짜리 아파트 주세요 기도했는데 정말로 그 아파트를 주시면 이거 좀 좁은 것 같아요, 더 넓은 데를 주세요 그러지 여기에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라고 그런 예화가 있는데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물론 은혜가 넘친다, 은혜가 받은 게 너무 많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기는 한데 그게 정말 받은 게 많아서일까 아니면 받은 것에 족할 줄 알아서인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무슨 병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바울을 괴롭히는 어떤 그 가시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네가 받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가시가 있는 그 상태가 너한테 족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 바라지 말라는 말씀이 이 참 황당하면서도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처해지는 상황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도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닐까, 거기에 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성도의 입장에서 은혜가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혹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성도의 입장에서 은혜가 넘친다는 표현을 물질적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가 넘친다 또는 축복받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경우를 봤어요. 근데 사실 그게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너무 한정적으로 국한되어진 의미로 물질에만 한정되어서 그렇게 한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물질적 축복에 대해서 내가 나눈다라는 의미로 그분이 얘기를 하시고 적정한 후원금을 이렇게 기탁할 수 있다. 내지는 후원금이라는 표현보다는 헌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헌금이든 아니면 또 교회 다른 행사를 하고 있는데 헌금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후원금을 주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다. 왜냐면 내가 넘치니까. 내가 생각한 어떤 그런 수익금, 예상했던 수익금에 대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나의 축복이, 물질적 축복이 넘쳤고 나의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이 은혜를 내가 좀 나눠주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은 은혜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물질적으로 표현하자면 물질의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도 많을 텐데 은혜라는 것을 어떤 물질로만 한정짓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방대하게 생각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서 한정이라는 표현을 또 쓰게 되네.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보자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단 말이죠. 보혈의 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로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래의 고향인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축복, 그 축복을 받았음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사람이 됐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친히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겐 큰 은혜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으나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감사로 여기는 마음, 이 감사의 마음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있어질 때 이것을 감사로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은혜에 만족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물질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다, 구원에 감사하다로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물질적으로 한정 짓지 마시고 받은 은혜에 일단 감사부터 먼저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이상적인, 굉장히 완벽한, 굉장히 풍요로운 땅으로 성경은 그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도 사랑하며 머물고자 했던 땅이 가나안인데,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뭐 굉장히 풍족하고 모든 게 넘치는 그런 땅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보통 알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이 드는 의문은 그거예요. 왜 가나안 땅이 그렇게 넘친다는데, 그렇게 은혜가 넘친다는데 왜 늘 흉년 때문에, 가뭄 때문에 그 땅을 떠나야 하지? 왜 그 땅은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집트하고 그 바벨론이라는 혹은 뭐 아수르라는 그 나라 사이에서 늘 샌드위치처럼 고래등의 새우처럼 이렇게 터지며 지냈을까? 그 땅이 정말 그 복된 땅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기후 변화도 많이 일어났겠지만, 그래서 오늘날에는 좀 정말 사막처럼 변했을지 모르지만 옛날에도 그렇게 풍요로운 땅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풍요로운 땅이었으면 이집트처럼 농사가 성행했어야지 양치기나 하고 있진, 목동이나 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 이건 단순히 물질의 풍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를 떠도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느냐?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뭐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만족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쳐서만, 우리가 넘치게 받아서만 감사한 게 아니라 받은 것에 족할 줄 아는 것도, 오늘 내가 하나를 받았으면 그 받은 하나를 가지고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고 또 받은 것을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 그걸 거기에 집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팬데믹의 상황에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게 더 많아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진성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설교. 네, 결국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건, 이 고백 자체가 물질적 풍족이 아닌 확실한 고백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과분하게 감격스럽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라고 생각한다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결국 그 감사 때문에
나 역시 그 감사의 이야기를 세상에다 풀어낸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인다면 결국 은혜가 넘친다는 표현을 제가 받는 은혜로 생각하자면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이제 이 감사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감사의 이야기를 증거로 내가 이야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으로 전도로 이어진다면 바로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가 넘쳐서 다른 사람도 영향력을 끼쳐서 그 은혜가 이렇게 넘쳐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지네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한정적인 것으로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드러나고 기쁨이 드러나고 또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됨으로 해서 은혜가 계속 흘러가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의 잔이 우리의 은혜가 넘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